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그 사람을 아담이라 불렀습니다. 이 아담은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대표로서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인류를 대표함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모습은 머리로서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자로서의 머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은 이와 같이 인류를 대표하는 측면에서의 성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머리로서의 그 권세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대표로서의 그리고 머리로서의 그 역할들과 그리고 또한 그 권세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직분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세 직분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또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면서 또한 이 세 직분을 통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세 직분을 통해서 또한 이 나무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지켜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것을 합당히 지킬 수 없는 언약이 되면은 이거는 언약이 하나님의 불의한 편에서 언약이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그 언약을 지킬 때는 상방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에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의 나무를 둘 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면서 아담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주어졌기 때문에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 언약이 바로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이 세 직분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는데 분명히 언약은 행위로 지키는 것이 전제로 됩니다. 언약은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문서가 아닙니다. 모든 언약은 100% 행위가 수반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약을 세웠을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아담에게 만약에 그 언약을 말했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의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공의가 입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의가 입각이 된다는 것은 아담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속에 아담이 인류에 대해서는 대표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대해서는 머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행위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언약은 행위가 동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 되는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그 언약이 효력을 발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나무를 통해 아담으로 하여금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새겨 두시고 그리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는 마귀로 하여금 유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하도록 왕과 선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도록 또한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둔 것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이렇게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필 그 에덴 동산에 그것을 두지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었냐라고 이렇게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계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경계하게 하시고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시기 전에 먼저 마귀의 타락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수종들던 이 천사장이 타락의 사건이 먼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향해서 죄를 퍼뜨리기 위해서 이 마귀가 어떤 일들을 펼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심이죠. 그 사실을 아심이었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계와 경고장을 던진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습니다. 생명의 나무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람이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생명나무에 대표적으로 새겨져 있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마귀로 하여금 유혹당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경고와 그리고 또한 경계를 세우라는 그 음성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속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왕과 선지자와 재상에 새 직분을 줬으니 이 모든 것은 능히 지키고 또 남음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 결국은 그가 죄 지은 자가 되었던 아담, 그는 타락한 천사장인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 때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 유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무유기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 저주 가운데 놓여진 아담, 그는 그의 죄는 대표성으로서의 죄가 되었고 머리로서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죄는 모든 인류의 죄가 되었고 온 피조세계가 가시와 엉겅퀴라는 저주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결론이 도출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에 이르면 존재가 됐던 것입니다. 피조세계는 가시와 엉겅퀴가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악이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이루시고 심히 좋았더라. 토부라는 단어를 7번이나 완전수를 쓰면서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악이 없다라는 것을 토부를 통해서 7번이 그것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악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형태로만 말한다면은 모습으로만 말한다면은 마귀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속에 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습으로 보면은 마귀의 승리가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지하시고 생사와 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함의 창조 본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놓이는 아담에게는 구원을,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유혹한 마귀에게는 심판을 언약하게 됩니다. 모든 언약은 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던져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마귀,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해서 그 계시를 하고 말씀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것만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둔 것에 대한 그 성취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언약은 항상 행위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아담은 더 이상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생명나무와 관계된 영원한 생명을 언약하고
구원과 심판에 관해서 언약을 합니다. 이게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안 됩니다. 제가 안에서도 말씀드리겠는데 현재의 아담의 모습으로서는 이 언약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언약을 맺을 때는 분명히 또 다른 하나의 계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라는 단어를 딱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분명히 아담은 언약을 맺을 조건이 없습니다. 언약의 조건이 사라진 아담에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떻게 세우실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언약은 과연 어떤 효력을 계시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 관점에서 창세기 3장 15절 통하여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구절들 참 어려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 통해서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신학적으로 책이 한 권이 놓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제법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책을 쓰려면 한 300페이지 이상의 책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핵심적인 세 가지를 한번 조명을 한번 해봅시다. 과연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언약을 세우고 있을까? 그리고 또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실을 계시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아담이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부터 먼저 조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서두 이야기를 딱 하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은 이와 같이 세워진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여인의 후손을 통해 언약의 당사자가 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담은 분명히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서 언약이 파기자입니다. 그러면 언약은 더 이상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언약은 모든 것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내가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딱 들고 들어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속에서는 아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손이라는 것은 아담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 후손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의 당사자가 될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짐승이 무엇입니까? 뱀이죠. 가장 지혜가 뛰어난 뱀을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원래 마귀의 실체는 처음부터 마귀가 실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 출발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하늘의 천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수종을 들던 이 천사장 가운데서 하나가 천사들도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소식을 전하는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 일하는 기능,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있던 천사장이 다른 천사들로부터 자신의 탁월함을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수종을 든 길보다는 자신을 자랑 삼고 마치 가인과 비슷하죠, 그죠? 자신을 자랑 삼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더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이런 마귀의 행위는 하나님께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장을 하늘의 보호자로부터 쫓아버립니다. 저주를 하는 거죠. 이런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따르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거짓으로 유혹하여 자신의 수하에 두게 됩니다. 이런 마귀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들짐승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뱀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느 정도 지혜로운가를 잘 보십시오. 마귀가 왜 뱀이라는 도구를 창원했을까요? 사람과 들짐승 가운데 사람과 가장 근접해서 말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뱀이거든요. 들짐승이지만은 언어가 소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혜로운 뱀을 딱 사용할 때에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유혹할 때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권세자인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의 보필자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었고, 그리고 또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가 아니었거든요. 아담의 보필자였던 여자에게 딱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풀어갑니다. 그리고 속입니다. 결국 그 속에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아담의 죄, 이런 사람의 죄는 즉시 죄의 부끄러운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리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영생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가운데 놓여지는 존재가 됐던 것입니다. 이런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언약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약은 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행위가 값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고 있고 그 행위를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세 가지로 인해서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습니다. 언약을 맺을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선행되어진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엔 너가 반드시 어떻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선행되어진 언약이 있습니다. 선행되어진 언약이 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언약은 행위를 다 담고 있습니다. 아담은 언약이 파기자입니다. 언약이 파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는 더 이상 언약을 맺을 수 있는 행위로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선행되어진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행위로서. 그 효력으로 인해서 그는 행위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언약을 어기면서 그 언약을 어긴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언약을 사람과 사람 속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약속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의 그 언약은 죄였습니다. 죄. 언약을 어기는 것은 죄였습니다. 죄를 범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함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과 선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언약은 더더욱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아담도 거룩한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죠? 선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속성과 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언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를 범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선하심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당사자가 안 됩니다.
신명기 25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가증한 자로 여긴다 했습니다. 그래 언약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첫 번째는 무슨 이유라 그랬습니까? 선행되어진 언약에 파기자였기 때문에 언약의 당사자 될 수 없고, 두 번째는 죄를 범한 자였기 때문에 거룩의 속성과 선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 될 수 없어요. 언약은 동등한 위치에서 성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담의 행위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 언약을 어길 때에 나타난 즉시 혈액이 하나 발생되었습니다. 죄와 함께.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그는 죽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잖아요. 마가복음 12장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고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해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내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한 단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한 절 한 절 속에서 정말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눈물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 한 절을 보면서 이 한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큼 사랑하는지 이것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자격이 없어요. 언약의 당사자가 이 세 가지 조건에서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언약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는가? 내가라는 단어가 탁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당사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사자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언약의 파괴에 대한 죽음에 대한 죄값 모든 것을 다 지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기서 너로는 누굽니까? 마귀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게 동영상 유튜브 속에 녹화되지 않습니까? 2번, 3번, 10번 되돌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이에 세미나가 진행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2기, 3기를 모집할 때에 세 번째 과목 속에 이 과목이 들어갑니다. 군사학교를 나중에 세우게 되는데 세 과목이 우리가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이이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에덴 동산의 계시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들이 아주 상세하게 제가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계시를 하고 있는데 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나님께서 아담에 대해 직접 당사자가 되겠다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여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연결됩니다. 특히 여자는 이것을 처녀로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접하지 아니한 여자, 처녀, 동정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그 후손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리고 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아담의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후손입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담의 모든 죄를 담아내는 속에 그렇지만은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를 통해서 후손입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후손입니다.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속에서 후손입니다. 이게 성립됩니까 이게? 그래서 성령의 잉태를 지금 계시를 딱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의 잉태는 무엇인가? 바로 내가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 값으로.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를 통한, 그리고 그 동정녀를 통해 탄생할 하나님의 성육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계시된 언약대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언약을 성취할 당사자로 이 땅에 오셨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본문들은 전부 다 신약과 다 연결돼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연결 안 되니까 이 중요한 이 말씀이 마치 닫혀있는 말씀처럼,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성경 전체가 그냥 관통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 15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실시하고 있는 바티스 센터에 교리 강좌에 반드시 등록해라. 이런 부분들이 쉽게 열리게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쉽게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의 성경이 쫙 관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부분들과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은 바로 이 언약에 관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3장 15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계시였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더 이상 언약 맺을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언약은 항상 당사자가 되어야 되고 동등한 상태 속에서 언약은 항상 조건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언약은 반드시 행위가 값이 됩니다. 언약은 서로상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상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격 없는 아담, 이런 아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둘째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것을 언약하셨고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맺어진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언약을 맺을 당사자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언약의 당사자가 되겠다 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은혜 언약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둘째 아담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만 해놔놓고 안 오면 거짓말이잖아요. 직접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라는 말씀과 함께 여자의 후손을 통해 계시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 뜻을 이뤘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 사실만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말씀을 지금도 성취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이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가? 첫 번째는 무엇을 계시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당사자가 된다. 언약의 당사자.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만약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언약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지옥, 영원한 고통, 꺼지지 않는 그 불모 속에서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 번 더 읽읍시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한 5번 읽어야 됩니다. 앞으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는 문제가 풀렸습니다. 내가라는 것과 여자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뒤에 것이 또 남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고 있는가?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가? 바로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세워진 언약은 선악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친히 마귀에 대해 원수가 될 것, 원수가 될 것과 영적으로 강력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래서 지금 처제 곳곳에 이런 여러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에 대해 자신이 직접 아담 당사자가 되어 언약을 이룰 것을 계시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것을 계시하고 있다면은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수는 무엇입니까? 이 원수를 통해서 강력한 영적 전쟁이 진행형으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제를, 완료 시제를 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일어날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마귀에 대해 원수가 될 것을 계시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5편 4절에 의하면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8장 7절 보십시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보면은 이 영적 전투 속에서 나타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마귀를, 악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수용하고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과 악에 대한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인류 가운데 일어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수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서로 대결하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특히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쫓겨났던 존재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피조 세계에 악이 들어오도록 유혹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귀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을 펼쳐가야 되는가요? 영적 전쟁이 펼쳐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의 활동을 보십시오. 마귀의 활동은 사람의 영혼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사람 마음을 음란하게 만듭니다. 사람 마음을 탁 휘집어 놓는 거죠. 그죠? 죄를 범하게 만들고, 불의한 생각하게 만들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게 전부 다 마귀의 마음에서 전부 다 우러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흑암의 세계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타락에 이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오도록 하고 그것을 가득하게 만드는 마귀의 그 전략,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따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짐승의 세력이 등장할 때에 그들은 분명히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문화, 사회 전반적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세력을 두게 됩니다. 심지어 일명 666이라는 인침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통해서 바벨론을 형성합니다. 무너지지 아니할 것만 같아서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표를 가지지 않는 자는 매매도 헐지 못하는 그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놓이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영육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검면류관을 선 인자에 의하여서 강력한 심판이 단행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 속에 영육 간의 전투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육신으로만 멸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영적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영육을 다스리는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미 이 사실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사실을 계시하고 계셨고 이것이 현재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바로 원수라는 이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선악에 관련한 하나님께서 친히 마귀에 대해서 원수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원수가 된다는 것은 그 마귀의 영적 활동까지 전부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친히 마귀에 대해 원수가 될 것과 영적으로 강력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된다는 것은 그 원수를 갚아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류관을 쓰고 오시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언약으로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행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라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조명해 주었고 그 사랑의 조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내가 마귀의 원수가 되었어. 왜냐하면 그 마귀의 영적 세력들과 영적 능력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친히 원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백마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흰 구름을 타고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리로 오신다는 것이고 바로 거룩한 그분으로서 집행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영육 안에 완전하게 철장 권세로서 완전히 그냥 꺾어버리는 심판해버리는 그 주님이 오실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모든 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창세기 3장 15절은 구원과 심판에 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고 있는가. 다시 한번 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제 두 가지 문제는 풀렸습니다. 내가 여자와 그리고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원수가 된다는 까지 문제가 이제 풀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려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한 속에 나타나고 종결을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딱 등장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속하는 겁니다. 마귀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을 박았지만은 그 사실은 발꿈치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대속하는 그 죽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무엇과 또 연결되는가? 죽음으로만 연결되면 죽음은 여전히 저주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죽음이라는 저주 상태 속에서는 발꿈치라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머리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는 발꿈치만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과연 이것이 무엇과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시를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본문은 분명히 은혜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지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후손으로 올 것만 말하면 그는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완전함을 담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구원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성취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판은 원수를 갚아주는 측면에서 은혜였고,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대해서 은혜였습니다. 구원의 성취와 심판, 이것이 은혜 언약의 결론이었습니다. 심판은 원수를 갚아줌이죠.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원수를 갚아주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네 머리는 누구 머리입니까? 마귀의 머리.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마귀. 그러면 그의 발꿈치는 누굽니까? 여인의 후손. 이것은 바로 장차 성취될 중요한 사건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모든 것의 근원지가 됩니다. 머리가 깨졌는데 살아있는 거 봤습니까? 머리는 모든 것의 근원지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머리로부터 생각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시신경이 움직이는 것도 머리가 명령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머리는 모든 것의 근원지입니다. 그럼 머리가 깨졌다는 것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생불능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심판을 말합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일정 부분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심판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정 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딱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것도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상태적 측면에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오실 메시아를 발견되는 즉시 죽여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 목표였습니다. 자신이 세상에 이제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자는 곧 다스림을 가진 권세자라는 이야기거든요. 자신의 그 권세를 빼앗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실 메시아가 완성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를 제거해버리면은 자신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것을 딱 노리는 거예요. 호시탐탐 노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지 항상 예의주시합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땅 터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마귀는 뱀을 이용했던 것처럼 헤롯을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헤롯을 통해서 입을 엽니다. 나도 오실 메시아를 경배하고 싶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려만 주면은 내가 최고의 역사를 갖춰서 내가 경배를 하겠다. 내인데 적시 알려라. 헤롯의 입이 그렇게 열립니다. 왜? 마귀가 그 입을 열어서 오실 메시아를 죽이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이루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데로 우회하석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여서 그 과정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 일로 인해서 헤롯은요, 베들레헴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 낳았던 아이의 그 시점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30년의 세월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단강에 세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직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를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의 금식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그가 공격을 합니다. 공생애를 이루지 못하도록. 공생애를 이루되 공생애가 아니라 자기 생애가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교묘하죠. 그렇죠? 뱀을 이용했습니다. 그가 권세자를 이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뛰어납니까? 그러니까 그가 마귀가 아담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하와 아담을 그가 속였어. 말씀으로써 그들을 미혹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께 말씀으로 접근을 하면서 가장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 제일 먼저 손을 딱 댑니다.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제일 연약한 부분이 육신의 문제거든요. 그 음식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당신의 그 능력이면은 그 저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말이야. 왜 그 배고프게 그 있냐고 말이지.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냐고 말이야. 이렇게 막 떼어줍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말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었다면은 예수님은 공생이 아니라 자기 생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러신 것은 전부 다 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아신 주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이런 세 가지 과정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서 일어나죠. 예수님을 유혹하여 공생애를 이루지 못하도록 지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칩니다. 여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 메시아가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제거시켜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마귀가 생겼을 때 마지막 판단은 바로 유대 공의를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로마 집행관을 일으키고 이래서 예수를 죽이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이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이하에 보면 마귀는 유대 공예와 유대 회중들을 움직입니다.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사형을 언도하도록 합니다. 얼마나 마귀가 기쁘겠습니까? 마귀가 심지어 집행관들에게 입을 통해서 막 조롱하게 만듭니다. 네가 스스로 구원할 자 같으면 너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한번 만들어봐라.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대속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신성과 인성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 속에 있으면서도 그 모든 모밀감까지 아담의 대속의 값으로 성취해 나갑니다. 마귀가 이것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의 승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건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증가합니다. 다 이뤘다. 십자가는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음은 저주 상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대속했지만 죽은 상태라는 것은 대속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해결됐는데 죄는 해결됐는데 생명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해결됐는데 저주는 남아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는 결국은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깨트리는 행위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귀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있어서 유대 공의를 사용했고, 그리고 어떠한 유대인들을 사용했고, 빌라도를 사용했고, 이 속에서 자신이 완성을 거뒀다 생각했는데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가리켜서 바로 마귀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발 뒤꿈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과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마귀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최종 종말을 함께 또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으로만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결정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승리라는 것을 표현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종말의 심판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영원한 괴로움을 받는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함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계시의 말씀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을 통해 구원과 심판을 십자가 사건과 함께 계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구원과 심판이었습니다. 악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가운데 놓인 자들은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반열에 세워지고 생명으로 부활에 이를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 언약을 말하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우리가 원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에 대한 약속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원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원 원자. 원시 언약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고대 언약인갑다. 저게 원시인들이 맺은 언약인갑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제가 듣고 야, 참 기발하다. 기발하다. 여기서 원시라는 것은 복음의 시작이 출발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이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원시 언약인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친히 둘째 아담이 되어주시고 대속을 이룰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타락을 불러일으킨 원흉인 마귀는 영원한 불못의 심판으로 멸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였던 그 순간, 한순간입니다. 두 순간도 아니고 한순간에 그는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오늘도 이 방법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계수가 차지 않도록, 그 계수는 언젠가는 채워지는데 마치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마치 자신의 시대가 영원한 것처럼 늘려놓는 그런 생고무줄과 같은 늘려놓는 그런 전략을 지금 마귀는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이유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두 세력의
영적 전선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은 십자가 신앙으로, 말씀의 신앙으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조명해주고 있고 계시해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계시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계시하라는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냥 네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너무 잘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탁월함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선에서 이 계시 말씀을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명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계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말씀, 오늘도 삶과 마음판 속에 깊숙이 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 이 한 날에 선 금이 되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산 역사의 걸음을 걸어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사역 속에 우리 거리심교회 바티스 사역을 두어 싸우니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월 첫째 주부터 13주의 과정으로 3, 4, 5월달 제1기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역 군사학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제 2기로 이어지면은 1기가 마치고 난 뒤에 2기, 3기, 4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제 추가되는 과목은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세 번째 과목에서는 이와 같이 창세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또한 교리적 측면에서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이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군사학교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의 주인 사명사역 속에 또한 헌신하는 종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에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으로 살아 움직이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